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한 업적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장까지 된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그를 비롯한 세리들을 혐오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었고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변절자로 낙인 찍혀 죄인과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습니다. 이처럼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동족에게까지 멸시를 당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난 예수님을 동경하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삭개오는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데리고 나온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그들 역시도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곤고한 심령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지만 때로는 가난하고 곤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순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동적인 주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것이지만 때론 능동적인 나의 주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친구들처럼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함은 열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충분히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 예수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받던 그로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친히 만날 수 없다면 멀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는 그냥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기록된 돌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흔한 뽕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뽕나무와는 좀 다릅니다. 일명 애굽 무화과라고도 불리는데 이 나무는 크게 자라며 긴 가지들을 낮게 뻗치고 있어서 쉽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삭개오의 이 행동을 생각해 보면 과연 삭개오에게 있어서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른이 급히 뛰어다닌다거나 나무 위에 오르는 등의 일들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점잖지 않아 보이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사실 꼭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꼭 과거의 그 조선시대가 아니라도 오늘날에도 나이가 들수록 어른답지 못하게 구는 것은 수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무 위에 올라야 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남들의 시선에 신경이 가는 것은 사실이더라는 거죠. 저의 경우도 이 운동복 차림에 뛰어다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옷을 좀 잘 차려입은 상태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조그만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인이 뛰는 것과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오늘날보다는 꽤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 일을 감행한 거죠.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굳이 그들의 시선을 끄는 일을 한 겁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할 만한 그 일을 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신앙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나와 다른 그들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시선이 싫어서 굳이 신앙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겐 예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조롱은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던 그 한 사람, 삭개오에게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식사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까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 보아도 좋았어요.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혹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지만 자신의 자금과 죄인됨을 알고 있어서 마치 미처 예수님 가까이는 다가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예수님을 청하였을 때 번거롭게 집으로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셔도 그의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역시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마저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러 나온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신뢰하여서, 그러나 예수님 앞에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라서 작은 순종과 희생을,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종과 희생이었을 그 일들을 그들은 감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치유는 물론 영혼의 치유를 해 주신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그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한 작은 순종과 헌신, 그러나 최고의 순종과 헌신이 되었을 그 일은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한 걸음의 용기를 내어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 그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영접을 받음은 함께 식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아마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유대 율법에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4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이상의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 그 치수로 말하면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갚겠다는 거죠. 거의 10배. 아닌가? 한 8배 정도 되나요? 예. 단순한 율법적인 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당했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최대한 위로해주고 변상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한 사람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성도의 올바른 배상법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과, 마음이 없는 배상은 회개도 아니고 배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돈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단지 돈 몇 푼으로가 아닌 자기 죄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이 풀리고 치유될 때까지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돈의 회개는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 돈과 구원을 연결지어 교훈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요한의 회개 세례 현장에서도 그러하였고 청년 부자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돈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주머니가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먼저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돈 가운데 누가 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순종과 희생은 딱 율법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난 감사와 기쁨에서 우러나온 진정 어린 최고의 순종과 희생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예배에 대한 명령보다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와 이웃을 향한 순종과 희생에도 사람의 시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고 소외되어 잃어버려졌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며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한 사랑의 행동, 작은 행동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었는데 그런 저에게 큰 사랑으로 갚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게 하셔서
주님께 더욱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는 돈의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먼저였던 예수님을 때때로 부끄러워했던 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게 하시고 매우 구체적으로 형제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